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인 드라크마의 비유,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여러분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린 거 찾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볼펜을 들고 이렇게 읽으세요. 읽다가 즐거워, 그리고 기뻐, 더하니라. 그걸 동그라미를 치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요? 누가복음 15장. 그게 세 개의 비유가 속해 있는. 거기 보면 기뻐, 즐거워, 더하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성경을 계속 읽어본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영혼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멘? 그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룬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기쁨의 눈물 흘려봤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것이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가 강물을 이루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에 강물이 이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런 기쁨의 눈물이 강을 이루는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저께 새가족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20분이 넘게 참석하셔서 참 은혜를 누렸어요. 감격을 가졌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첫 번째로 우리 기장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소개하면서 교회가 이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요. 계속 이어지는 순서 속에 라이프 카페를 연상케 하는 색스폰 연주가 있었습니다. 야, 저는 그렇게 잘 부르는 분 처음 봤어요. 장로님 한 분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듀엣으로 부르는데 다음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세 가족의 간증, 간증을 보면서 저분이 저러셨구나 그러면서 호감을 했고요. 또한 이어지는 만찬 뿐만 아니라 20병이 넘으시는 이제 새가족분들을 케어하고 섬기기 위해서 40여 명이 넘는 섬기미들이 준비를 하고 어제 밤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세팅했던, 그리고 함께 즐거워했던 시간, 감격과 기쁨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이킴으로 주님의 감격, 주님의 기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한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한 번만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구원의 확신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보면 믿을 신에 우르르 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보면서 믿는 것, 하나님을 우르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 말인데, 그것이 잘 돼야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다져지고, 아멘. 또한 기존에 있는 우리 행복한 기장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짐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린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하신 말,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목사예요. 뭐 아멘까지야. 근데 저의 신앙의 토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합동 측과 형제관계로 교류하는, 그래서 건전한 교단인 고신측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중고등부를 고신측을 나왔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SFC. SF 영어 아닙니다. SFC 학생신앙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가장 이 고신척에서 신앙의 표지를 가지고 3대 표지를 말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제가 이 3대 표를 고신척에서 하는 3대 표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안에 뿌리 박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슴을 붙들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장례를 2군데 갔다가 맨 2번째 장례를 다 은혜 가운데 치르고 나오는데 맨홀에 빠졌습니다. 맨홀이 맞나요? 예. 이렇게 큰 트럭이 하부 세차를 하는, 그래서 제 키만큼 고리 깊은 곳. 그곳에, 놀라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괜찮잖아요. 자, 그곳에 차 바퀴가 올라가서 그 밑에서 찍는 그곳에 폭도 이만큼 크고 높이도 이만큼. 그게, 권사님한테 쑥 빠져버렸어요. 우와, 얼마나 아프든지. 정말 정신이 어지러하고 어제 보신 분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만 빠진 게 아니에요. 권사님 한 분도 빠졌어요.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래서 바로 실려서 이렇게 이제 기장병원에 가서 모든 이제 그 뼈 검사, 이렇게 CT라는 게 엑스레이 촬영 다 하고 뼈는 아무 이상이 없다. 아멘. 그럴 때 아멘 해야지.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자, 뼈나 이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타박상 정도.
제가 조금 절더라도 그렇구나, 괜찮구나 이래야지. 전에 조금 저니까 온갖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혼자 있었다면, 혼자서 맨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제 그 상태면 운전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휠체어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촬영 장소 다 진통제 맞는 것까지 다 했는데 우리 주장로님이 옆에 운전해 주셔서 주장로님이 다 휠체어, 근데 휠체어 끄는데 그 말을 안 하셔도 되는데 휠체어가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지 잘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무게가 있는지. 어떻든 간에 우리 장로님 옆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장로님께서 다 어저께 장례 가신 분들은 이제 집에 너무 늦었으니까 가시고 주장로님 네 분께서 끝에까지 남아서 엑스레이 촬영부터 시작해서 진통제 낫는 거, 또 침대에 눕히는 것까지 집에까지 다. 이런 게 공동체구나.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 지난주에 곤란이 있을 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바로 몸소 체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와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전도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다고, 하나님 은혜해 주셨다고, 뼈도 하나도 안 다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제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천사가 바쳤다고. 근데 제가 대뜸 얘기를 했어요. 천사를 좀 힘센 천사를 보내줘. 바치다가 떨어질 거 뭐야. 그렇죠.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박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지체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 전도회, 또 3, 4, 5 올리는 그룹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구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안 알리려고 하다가 첫 번째는 이상한 소문이 날까봐, 두 번째는 알려서 빨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더 빨리 낫겠다. 다음 주에는 팔짝팔짝 뛰어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4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도 분명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안에 뿌리 박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움을 받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포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에포이코도메오. 이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식물이 자란다. 쉽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식물이 자라되 어떻게 자라느냐? 계속해서 자라다. 따라서 해봅시다. 에포이코도메오. 네, 이거 한 번씩 해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데 계속해서 자라다. 다시 말해서 한 번 세워지고 한 번 뿌리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자라는 에포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어느 날 얼마 전 얘기입니다. 제 집사람이 티셔츠를 2개를 샀습니다. 우와, 웬일이야. 여보 고마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 거 아니에요. 제 첫째 아들 거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중3인데 벌써 저보다 크고 저하고 같은 치수를 입습니다. 우와,
신발 문서도 280. 와. 키도 지금 제보다 크고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지나면 훨씬 더 많이 크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크면 안 된다. 285에 끝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기쁘다. 아빠 아장아장 걸을 때가 어제 것 같은데 그렇죠? 얼마 전 같았는데 지금 들고 뭐 무거운 거는 제가 다 시키거든요. 기용아 들어 하면 다 들고. 와 얼마나 쓸모도 있고 얼마나 듬직한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일치월장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야 지난주와는 다르네. 여러분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여러분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보면서 네가 그만큼 자랐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기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국민건강보험 해보셨을 거예요. 거기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보니까 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고 지방간이 좀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딱 멘트처럼 된 거. 뭐라고 하죠? 잘 드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면 괜찮습니다. 저만 그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다 듣잖아요. 잘 먹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쉬고 운동은 잘하면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 만인이 아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눈빛이 목사님 잘 먹어서 그래 됐죠. 그럴 것 같은데 저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잘 먹어야 됩니다. 뭘 잘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것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너무 잘합니다. 하루에 10장, 5장, 석장 아니면 한 장이라도 매일매일 잘 드셔야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잘해야 돼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쉬어야 돼요. 이것을 가리켜 호흡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 하면 생각나는 게 호빵이잖아요. 호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먹습니다. 쭉 쪼개면 또 뜨거운 연기 나오면서 호흡이요. 이 불을 호거든요. 흡, 마실 흡. 내뱉고 들이마시는 거. 이것이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에 찌꺼기가 있어서 이것을 내뱉어야 우리 안의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죠. 또한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호흡을 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영혼의 호흡법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옆에 있는 분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니네 시작. 너네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속한 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어내라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들이마실 게 뭔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것을 들이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에 안 좋은 것들은 내뱉고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영혼의 호흡이다. 이걸 할 때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역 모임 할 때 꼭 실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붙들고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순종하면 어때요? 1년이 52주. 52가지의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의 영혼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다시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기준점은 감사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들을 설명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 이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말세에 뚜렷이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이 감사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우리의 마음에 툭 하고 자리 잡는 줄 압니까? 온불교가 딱 자리 잡아요. 온불교. 아시겠죠? 원망, 불평, 교만. 온불교가 딱.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그 감사를 위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전제되어져야 될 것.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뭘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기적 같은 역사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인데 그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전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의 첫 성에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 점을 치는 종이 나와요.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서 점 치는 이 여인이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불쌍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능력으로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거 좋습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고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는 건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은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이윤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막 온갖 것으로 모함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때리고 굉장히 힘들게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아요.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그런 걸 두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감사 충만, 기적 충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명확한 신앙의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고 감사 찬송이 터져나오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지금 다니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사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안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이 감사와 찬송을 터져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의 다른 이름은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평소에 7배나 더 불이 붙은 그곳에 그냥 왕의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되는데 안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안에 3명이 잡혀 들어갔는데 4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단단하게 써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혹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뚫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더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고 날마다 신앙의 일치월장함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초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나의 것에 안 좋은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초인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20명이 넘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와서 참 행복을 누렸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점점점 여러분 단계 위에 올라가면요, 단계 위의 것에 축복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더 좋은 것들 주시는 주님, 우리 바라보면서 신앙의 바른 걸음 하시기를 바랍니다.